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긴 추석 연휴, 그리고 또 이어진 한글날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는 유독 길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후유증이 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요즘 부쩍 차가워졌죠. 아침, 저녁에는 춥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이불을 막 끌어당겨서 덮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시간의 흐름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날씨까지 갑자기 확 쌀쌀하게 변하니까 계절과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아니나 다를까 환절기인 걸 제 몸이 어찌나 잘 아는지 바로 감기에 걸렸어요. 지난 토요일에 병원에 갔는데 와, 감기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도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2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저자인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니체의 철학, 헤세와 카프카의 문학,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 염세주의입니다. 이 염세주의란 세계나 인생이 원래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고 행복이나 즐거움도 일시적인 덧없는 감정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세계관을 말하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라고 말할 만큼 지독한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의 생을 돌이켜보면 인간 삶의 비극적인 면면을 탐구하면서 그 어떤 철학자, 작가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부제인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그의 도서들과 편지, 일기 등에서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통찰과 정곡을 찌르는 인생 조언들을 모아서 새롭게 구성한 건데요. 이 책의 편역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나고 1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가 목격했던 절망의 크기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인류가 추구했던 물질 만능의 시대는 인간에게 물질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생존의 가치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억압, 공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대의 청춘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분노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또 한 번 쇼펜하우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가 새벽에 무딘 단잠을 깨워주듯 실존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인생을 저주한 옛 철학자의 독설이 우리 안에 감춰진 열망과 투지를 일깨워 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독설들이 담겨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등산의 기쁨은 정상을 정복했을 때일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기쁨은 험준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할수록 가슴이 설렌다. 인생에서 고난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라. 그보다 삭막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는 젊은 날에 산을 올라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거대한 산이기도 하다. 그 산이 평지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올라야 한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산을 오른 자는 늙어서 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꾼다. 어떤 사람은 그 열망이 지나쳐 병이 되기도 한다. 산을 오르기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한다. 시기 끝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보다 빨리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오르려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남보다 빠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진다.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된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이 고달파지는 까닭은 경쟁적 성공이 행복의 근본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감정이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청년 시절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화가가 중년 이후 자기 재능을 인정받음으로써 행복해질 수가 있다. 돈의 힘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은 행복을 부르는 데 지불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공을 위해 그 밖에 다른 요소를 희생시킨다면 성공을 제값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누구의 도전이 가장 영광스러울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다. 그래서 영광도 없다. 반면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선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에게는 좌절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아문 상처가 새겨져 있으며 절망의 끝이 어디쯤인지를 알고 있는 눈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다. 인내를 그대의 의복으로 삼아라.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리라.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으리라. 신념을 그대의 양식을 삼아라.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리라.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행복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행복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잘 산다고 느끼는 까닭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약하자면 행복은 잘하고 있다는 지속이다. 예를 들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서의 한 시기를 무사히 인고해 마침내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치는 순간, 즉 애벌레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온전한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나비는 지금뿐만 아니라 인고의 절정이었던 번데기로서의 시기까지 잘해온 것으로 입증된다. 다시 말해 나비로 완성되어 형태의 궁극인 비상을 이뤄낸 바로 그 시점에서 생명체로서의 모든 시기가 행복했던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생명이 위협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그는 원했던 형태를 마침내 이뤄냈으므로 그의 모든 활동과 실존은 행복이다. 동일한 설명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했던 형상 내지는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두고 나는 성숙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행복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모든 과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상태와 과정도 행복이다. 행복이 인간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의 점진적 향상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인간성이 원활히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인간성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시작과 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성이란 인간다운 기능이다. 인간의 기능은 생식, 감각, 사유로 나뉜다. 생식은 식물도 하는 일이며 감각은 동물에게도 있다. 하지만 사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내재된 기능이다. 사유를 통해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사유를 인생의 본질로 삼았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진다. 따라서 행복은 사유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선한 삶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너의 회한과 공포에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너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너를 동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 그 친절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시험 삼아 무엇이든 비판하고 싶어 하는 나의 버릇을 잠시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그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혹은 감사하든 귀찮아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야겠다. 오늘 하루에 그칠지라도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악하며 질투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다. 내일 아침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제 아침처럼 각박하고 숨막히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란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 중에 출세한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부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걸하거나 타인이 흘린 땀방울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이 사회를 이끄는 덕목으로 수탈이 보편화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땀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을 바라는 다수의 사람이 그 같은 삶의 자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패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인격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인생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인간은 일해야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한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든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좇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보는 때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다. 이것이 오늘날 나와 그들의 운명이다. 교양과 계급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뱅이에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버렸다.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 말하고 싶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머나먼 항해를 떠난 배는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다. 풍파 없이 배가 항구에 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련은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절망에서 생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을까? 번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번민은 욕심에서 태어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욕심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보다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정의의 길에서 멀어진다. 아니, 정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다. 신은 우리에게 충분한 선을 베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선이 부족하다.
신이 우리에게 베푼 선으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도밖에 쓰임이 없다. 우리 안에 선한 성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부의 선함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몇십 년의 한정된 시간인지도 모른다.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평안을 베풀지는 못한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진리를 찾는가? 이 보잘것없는 짧은 생애 동안 진리를 추구했다는 기만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은 악인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세상은 먹고 마실 것이 더욱 많아졌고 그럴수록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그대 젊은이들이여, 역사와 그대들이 기억하는 영웅들이 걸어온 길을 보라. 그들의 삶은 고통의 입구에서 출발했고 자기 희생의 강요를 통해 완성되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훗날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젊은이들이여, 돈과 명예에 한 번뿐인 삶을 팔지 말라. 돈과 명예는 부도덕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한 그대들을 반기지 않는다. 물질과 직위는 사람의 성품을 얕은 여울로 인도하는 사막의 물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욕에 길들여지고 이름을 얻은 자는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이름들을 늘리려고 무고한 희생을 계획하게 되는 법이다. 가진 자는 빼앗김을 두려워하고 이름을 얻은 자는 기억되지 못함을 두려워하며 산다. 가진 자의 관심은 가진 것들을 향하고 이름을 얻은 자의 관심은 그의 이름에만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자의 영혼은 비워진 항아리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 어두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지만 직접 손을 뻗어 더듬어 보면 차가운 옹기 그릇에 손가락이 아릴 뿐이다. 그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는 진리의 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추악한 이기심에 병들어 절망을 토해내지 않는 한 그대의 영혼은 빛을 알지 못한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청춘은 인생의 지혜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삶이라는 바다 위를 언제까지나 외로이 떠돌게 될 것이다. 고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청춘은 내일을 준비한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나그네의 길임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는 그대의 고난 육신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안식의 땅이 없음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안과 안식은 그대에게서 삶의 의지를 빼앗는 적이다. 그대의 삶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대의 삶은 사육자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의 삶이 거대한 우리가 됨을 명심하라. 20살 이후 멈춰버린 몸의 성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성숙이 필요하다. 정신의 성숙이란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20년간 형성된 의지의 표상으로 이후에 5, 6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학의 기본 개념만 깨우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에게 성장 이후에 성숙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 성숙의 결과가 의지와 직결된다. 의지를 상실한 인간, 다시 말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은 축적된 의지를 허비하며 하루살이처럼 연명한다. 그 결과 의지의 활력은 세월이 흐를수록 부족해지고 심신의 불안정으로 미풍에도 인생은 부표처럼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사소한 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이다. 하찮은 것들은 비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이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하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선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부처도 그리하였거늘 보통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경중을 따져 의지도 경중으로 나눈다는 것은 마음의 병, 다시 말해 의지가 병들었다는 것이 된다. 청소처럼 하찮은 일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생이고, 청소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겉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정신이 닦여져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던 것이 성현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다. 이를 뒤집어 생각했을 때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 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례를 꼽는다면 반사 상태일 것이다. 반사 상태는 죽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성은 사라지고 육체만 남은 상태다. 그럼에도 인간은 생존이라는 형태적 작용을 계속한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며 음식물도 섭취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배설도 한다. 보통의 삶과 육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상태는 분명 죽음이다. 물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죽었다고 여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죽은 자의 몸에서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고 반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신체가 멀쩡한 육신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물론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진실, 즉 의지의 존재를 파악해야 한다. 해부학적으로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반사 상태에서도 체내에 남아있는 물리적 활동의 결과로 일정 기간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란다. 오장육부의 혈액만 제대로 공급되어도 죽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물리적인 삶이 전부라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 허망하다. 현재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전에 죽은 자들이다. 이들의 물리적인 활동은 당시의 죽음으로 이미 끝났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삶을 공부하고 그들이 남긴 자취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그들의 말에서 교훈을 찾고 그들의 실천에서 덕을 깨우치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고 여겨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물리적으로는 이미 수세기 전에 사라진 인물들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의 인생이 물질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속적인 존재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불교는 극락에 대해 설파하고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극락과 천국의 공통점은 물리적인 신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생전에 잘 가꿔놓은 선량한 영혼만이 귀속을 허락받는다는 점이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야말로 의지를 표현한 여러 단어 중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신체뿐 아니라 의지에 해당하는 영혼이 존재한다. 신체로 대변되는 물리적인 삶뿐 아니라 의지로 촉발되는 영적인 삶도 있다는 것이다. 신체가 그릇이라면 내용물은 의지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은 그릇의 가치로 살아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내용물이 버려진 인생이 낙담과 절망에 시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그릇만 남은 인생에 풍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허황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은 한 개의 그릇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운이 나빴다, 타고난 복이 없었다는 등 갖가지 별명이 난무하고 있으나 결국은 쓸데없는 망상일 뿐이다. 사람이 그 일색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첫째로 그릇의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로 내용을 준비하되 그릇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며 셋째로 그릇에 맞는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넷째로 내용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지와 신체는 서로 다른 둘이 아니다. 의지가 있기에 신체라는 표상의 출현이 가능했고 신체라는 표상을 벗어나서는 의지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우주 만물의 탄생이 이 같은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만일 조물주가 존재한다면 그 또한 우리와 같은 질서로 탄생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보다 확고하고 자율적이며 모든 의지의 의지가 될 만큼 순수했다는 것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도 거대한 의지이며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천지를 주관하는 절대자들도 동일한 의미에서 의지다. 이런 의지가 담긴 그릇이 우주 만물이다. 우주의 섭리와 인간의 삶이 서로 다른 듯 보여도 결론을 말하자면 우주의 섭리가 세계에서 표출되고 인간의 삶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새롭게 형성되어 하나의 표상을 이루고 있다. 그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이며 독립된 세계이며 유일한 표상이 된다. 인간이 스스로를 영장으로 정의한 주체가 다름 아닌 인간의 의지였던 것이다. 이 같은 초보적인 이론조차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을 바라고 경제적인 풍요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뜩이나 추악한 우리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질병이 된다. 지금이라도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내일의 죽음을 선고받은 가혹한 운명일지라도 과거에 참혹했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왜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비관론자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게 그저 생각의 방식이 좀 달랐을 뿐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부분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꽤나 직선적이고 솔직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면 좀 헛웃음이 나기도 했고 아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또 묵직한 돌직구를 맞는 것 같은 한마디로 뼈 때리는 문장들도 꽤 있는데요. 아프고 불편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라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32번째 책,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일단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싶게끔, 매대에 있다면 들어보고 싶게끔 잘 붙인 것 같아요. 어려운 철학책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책 표지 디자인도 나름 신경을 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저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새롭게 구성하고 엮은 만큼 쇼펜하우어라는 인물과 그의 사상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고요. 아, 쇼펜하우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정도의 이 쇼펜하우어 철학 입문서로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니체의 철학이 서점가에서 정말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쇼펜하우어 철학책이 유독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해졌잖아요. 기득권층은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하고 계층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요. 사는 게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함과 허무함을 가진 분들이 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염세주의자인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나 조언보다 가끔은 요즘 힘들지, 다들 힘들게 살아, 나도 힘들어 라는 인생의 고달픔에 대한 솔직한 표출이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죠. 원래 그런 고통과 고난도 모두가 다 겪는 인생의 한 단면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겪으면서 잘 버티고 지나가 보자 라는 태도가 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위안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나였습니다.